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레이스 교회가 1주년을 맞게 해주셔서 우리 성사님의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년 동안 지나온 그 일들을 한번 되짚어 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청춘 나름대로 교회, 삼육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또 사역자가 되고 했던 정등교회에서 떠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회상하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참 그 같이 울고 웃고 했던 우리 그 경험들, 그래서 참 그리울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은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같이 울었던 일들, 같이 사역했던 일들, 참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비단 이 마음이 저만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많이 불편했을 거고요. 또 생각하는 많은 기대감들이 있었을 거고 했을 건데 또 왔을 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당함도 아마 계셨을 거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목회 환경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 또 새로운 교인들 만나고 1년의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참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참 마음들이 어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참 1년을 들여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만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초창기 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교회가 이제 개척이 결정되고 나서 머릿속이 참 많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는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했었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결정은 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그 새로운 목회를 디자인을 할까? 그런 생각 들었고 고용원이 참 미숙한 이 제자 훈련을 또 어떻게 현장 가운데 또 접목을 해야 될까?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앞길을 잘 몰랐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하실 때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길을 보여주실 때 완전한 길을 보여주시기보다는 그냥 내가 한 발짝씩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서 또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길을 모르지만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것을 1년 동안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아주 값진 경험이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최근에 제 마음을 많이 위로했던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어떤 지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레이스 교회가 주님이 핸들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핸들을 잡으셨다. 이 교회 주님이 핸들을 잡으셨다. 그 말이 저한테는 어떤 것보다도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고. 왜 감사했냐면요. 4월달에 나오자마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계획들 다 무산됐죠. 다 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핸들을 잡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 그레이스 교회를 디자인해 나가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년이 돼서는 보게 되면 오히려 다 무너졌는데 다 없어졌는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핸들을 잡으셔서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저에게 또 교회에게 해줬던 일관된 한 가지 마음은 뭐였냐면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창념이었습니다. 다른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방법보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전통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질에 대해서 창념케 해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1년을 맞이해서 이제 2년을 도약하러 갈 때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초를 너무 중요하시는 것 같으세요. 교회에 대한 교회가 뭔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또 똑같이 원론적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지? 또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지? 아주 본질적인 그 질문 앞에 하나님 다시금 저를 서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뭘까? 그러면서
이 질문이 비단 교회만의 질문이 아니구나. 이 질문이 이 치열한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할 질문들이구나. 왜죠? 우리가 성령에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 교회 존재 이유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시금 이제 1년을 이제 회상을 하고 전망을 할 때 다시금 마음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마음을 모았다는 것은요, 교회의 방침을 따라 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마음을 모아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그래서 교회는 뭐뭐다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저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양육해야 됩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수만큼 아마 각기 다른 교회 그런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회를 봤을 때 보여주는 그 투영된 그 모습, 실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구제가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한테는 구제가 보여요. 어떤 분한테는 선교가 안 보이는데 어떤 분한테는 선교 자체만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육이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양육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틀린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영적 DNA 가운데 그것을 보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은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론 하니까 이거 좀 어렵다. 무슨 주일 예배 때 교회론 얘기할까?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고도 얘기하고 거룩한 제사장, 또 포도나무, 여러 가지 비유로 교회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이 교회를 잘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는 거. 이 한 문장이 교회를 전체를 잘 설명하고 있는 참 좀 기가 막힌 설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 천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죠? 그의 몸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그레이스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진 모든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원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레이스 교회뿐만 아니라 삼위의 교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죠. 여러분과 이 교회를 뭘로 세웠다고요? 자신의 핏값을 갖고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죽음을 전제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타락할지라도 이 교회 자체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아주 존귀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교회가 누구 거인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성도의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my church, 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누가 세우겠다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주인이 바로 예수님을 천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냥 된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교회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내 교회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교회 얘기를 했을 때 지역교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교회 존재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때 쓰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관련된 책을 과제로 익히고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모든 교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이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교회 존재 이유,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이 뭡니까? 그게 예배인 거예요. 주일 11시 예배에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마땅히 교회가 존재한 이유고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드려질 그 예배인 거예요. 두 번째로 교인을 섬기는 일이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교인을 섬긴다는 것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의 대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골로새 1장 28절 너무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을 섬기는 일이 이겁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근데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교회의 목표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시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두 번째예요. 뭐죠? 저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사역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뭐라고 보죠? 목양의 대상이죠. 근데 그 목양의 대상 목표가 아주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뭐죠? 딱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는 안경이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이 두 가지로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자로 세워지는 것. 두 번째로, 근데 여러분은 그걸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뭐죠? 그를 봉사있게 하는 것.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미니스트리, 목회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또 섬기는 중요한 목적인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 이거는 뭐냐면 말과 행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존재 이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하지 않았죠. 뭐라고 하죠? 가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구원해 주는 것. 간단하죠. 교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딱 이 세 가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는 그 책 가운데 그 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 세 가지 목적에 노력해야 한다. 어느 한 목적이 다른 목적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중 어느 하나만 주된 목적으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예배만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양육만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런 예배와 교인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죠? 어떤 한 신학자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읽으셨던 예수가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입니다.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교인들 오는 그 어린 양들을 가르치셨어요. 대적으로 가르치시고 소수로 가르치시고 그 일 하셨어요. 그걸 뭐 하셨죠? 전파하셨습니다. 뭘 전파하셨습니까? 복음 전파하셨죠. 결국 보면요, 제가 지금 교회 세 가지가 이게 존재 이유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요,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가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교회는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지상에 사역을 하실 때 그때 했던 그 일들을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성이라는 거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적 계승이에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오늘 끝나고 순모임 할 때도 물으셔야 됩니다. 왜 존재하는가? 자꾸 물으셔야 돼요. 복잡할 때 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 세 가지의 존재 목적을 갖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거 균형 맞춰가는데 계속 몰아가시더라고요. 다른 거 눈 돌릴 시간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이거 세 가지 하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더 집중적으로 주셨던 것 중에 사실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이게 뭐죠? 교회를 섬기는 거. 그 섬기는 게 뭐라고 했죠? 그 영혼들을 그냥 예배 대상자로 보지 않고 오늘 11시 예배 때 끝나고 네 감사합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 정도의 개념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데 돕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1주년이 되기 전 일주일 전에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가운데 제가 다른 건 다 말을 못하지만 딱 한 가지는 자랑했어요. 그 자랑은 다른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 뭐 갑자기 성도가 엄청나게 불어난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8명 정도 또 이렇게 영혼들이 전도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그거보다 더 저한테 기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 그 6명의 순장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목사님 당신의 기쁨이지. 근데 그냥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했거든요. 무슨 생각했냐면 초반에 작년 4월 달에 모든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나서 정말 소위 이런 표현 써서 그러겠지 죄송하지만 멘붕이 왔을 때 그때 문득 제 머리에 내리서 딱 했던 그 책이 떠올랐어요. 그 책이 뭐였냐면 작고하신 카노 목사님의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서울 신학대학교에서 춘계 그 수양회 할 때 썼던 그 책이 있는데 한 7년 전에 8년 전에 봤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갑자기 그때 떠올랐어요. 근데 그 책 두 번째 파트에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군중과 대중을 통해서 일한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약한 자지만 또 연약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그게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 한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한 명 한 명씩 제작을 해서 심층하고 또 집중했던 것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 급한 것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주변에 어떤 행사와 총동원 줄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 아마 이 훈련을 시키려고 제가 신우회를 몇 년, 한 4, 5년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 5명 갖고 3년을 견뎌봤습니다. 5명 갖고 4명, 한 4년을 견뎌봤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수가 안 보이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기해지는 수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1년이 돼서 1년이 지났는데 2014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 됐을 때 목사 한 명이 뛰는 교회와 2015년이 딱 지났을 때 1년 지나서 같은 목회 철학과 같은 말씀을 갖고 같은 영적인 동역자 세워지는 목사가 10명 또는 6명이 세워집니까? 과연 뭐가 더 클까? 그래서 가장 많이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더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6명 또 같이 함께 동역하고 지금도 제자훈련 하고 있는 4-5명의 그 훈련생들이 물론 다른도 귀하죠. 그분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물론 거기 안에서 생각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뭐 틀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입니다. 아마 더 가야 되겠죠. 3년 더 가야겠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근데 이 싸움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몇몇 사람만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제자훈련 제가 칼세미나도 갔다 올 때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 찬양 인도하는 분도 순장님을 섬기고 있고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 분도 이 중에도 여기 반주하신 분도 순장님을 섬기고 있고 결국 그걸 알았어요. 결국은 말씀으로 양육된 자가 예배를 건강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양육된 그들이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들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누가복음 9장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끝손질을 그 몇몇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끝손질을 해나갔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하나라고 했을 때 성경은 내놓으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겼을 때 키워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그리스도의 성도들 중에 1년 동안 정말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풍성한 쉼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아니 그 쉼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교회의 지체로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왕성하게 그 몸된 지체로서 섬겼으면 좋겠고요. 만약 어떤 분한테는 예배가 더 필요합니다. 더 양명이 필요하면 그러면 푹 쉬십시오. 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안식하라는 얘기예요. 안식하시고 말씀 가운데 교제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충분히 그런 것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보여주는 교회에 부족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 이 부분은 저기 정말 이 교회가 약하구나. 그 부분을 채워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큐바든지 찬양팀이라든지 교사라든지 또 문화 콘텐츠나 전도라든지 여러분이 보여주는 영역도 있을 겁니다. 그 눈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신 눈이에요. 그럼 그걸 섬겨나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섬겨나가야 되냐면요. 성경이 너무 잘 얘기하고 있는데 동역자 의식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동역자라는 뜻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동역자라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성경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 좁게는 모든 교육자에게, 넓게는 주의 증인,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동역자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맨 말미에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뭡니까? 자신의 동역자를 자랑해요. 내가 누구누구 나의 동역자들이요. 내가 누구누구를 사는 동역자들이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목사님, 섬김, 동역자 의식 그거 아직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겁니다. 최근에 깨달은 것은요, 몰랐던 게 깨달은 게 아니라 평범한데 그게 진리임을 깨달았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어요.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진리였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진리죠. 익숙한 진리죠. 근데 치열한 개척 현장에서는요, 이 말이 정말 더 와닿아요. 결국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열매는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풍성한 나눔과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마 저한테 초반에 서로 얘기했던 그 지체의 말이 아마 그 얘기가 아닐까. 주님이 핸들을 잡으셨다. 그래서 지금은 숙모임을 하던 대장을 할 때 어깨에 힘이 좀 빠진 기분이에요. 뭐 더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만져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더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내가 못 변화시키는 거니까.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어떻게 갈 겁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은 명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뭐죠? 교인들을 섬기는 거. 안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거. 그리고 뭡니까? 온 세상에 복음 증거하는 거. 그거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송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맨 끝에 하는 말이 저한테는 참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 제가 2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말씀했더니 단호하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승진 목사 예측하지 말고 예단하지 말라고.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 예단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작년 5월달에 모든 계획을 무산시켰지만 주님이 핸들을 잡아줘 주셔서 순양들이 세워지고 이제 한 영혼이 들어오면 전도와 정착과 양육과 파송까지 이르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더 빨랐던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2015년도를 다시 향해서 남은 2년을 향해 갈 때도 주님께 핸들을 맡기고 존재 이유의 목적에 충성스럽게 오늘에 맡겨진 그 일들을 한 발짝씩 걸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맡겼던 분은 여시고 또 힘들고 두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의 현실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